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세상 종교들의 세상 신들은 절대 누군가를 섬기지 않습니다. 신이 섬긴다? 이 자체가 성립 불가한 겁니다. 왜요? 신은 섬김을 받는 대상이니 말입니다. 신이 손발 걷어붙이고 자기 종을 섬겼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은 오히려 분노하고 극대노하며 얼굴을 매섭게 찡그리며 정성이 부족하다며 채근하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더 큰 헌신과 물질적인 헌납과 헌물을 요구합니다. 종교인들은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 지극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신을 흥분시키려고 애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기에 목숨 겁니다. 조금 더 우아하게는 108배, 1000배, 10,000배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하루 5번 신이 있는 메카를 향해 방향을 세워서 엎드려 숭배하게 합니다. 그렇게 신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 바로 이 세상 신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철학도 교육도 윗 권위가 아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겁니다. 제 아무리 청출어람이 있다 해도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인 겁니다. 스승은 하늘처럼 존경받고 존중받는 대상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시장을 자주 찾습니다. 그리고 간혹 앞치마도 두르고 이 시장의 서민들의 모습을 공감하듯이 따라 흉내하기도 합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우린 왜 그러고 있는지 그 의도를 잘 알 것만 같습니다. 더 힘을 가지려고요. 당선돼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요. 그 의중을 알면서도 그저 서민들은 감사해요. 누추한 곳까지 방문해줬다면서 악수 한번 해줬다면서 굉장한 자랑거리로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감격해합니다. 높이 있다는 신은, 높이 올랐다는 권력자는, 또 스승은 절대 종들을 향해, 아랫사람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지난 금요일 가룟 유다와 그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높이 올라서 하나님도 밀어내고 군림하고자 했던 그 마귀가 다스리고 점령하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마귀의 하수꼴인 이 세상 신들은 이처럼 다스리고 점령하고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겉은 얼마든지 사랑, 자애로움, 코스프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매섭고 잔악무도합니다. 누구든 짓밟고 누르고 찌르고 베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많은 이들 위해 그저 군림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고 지가 하나님 되려는 이 세상의 원리, 양육강식, 적자생존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미는 이론이 아닙니다. 정확히
마귀적인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사상이요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원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맞춰 사는 게 방법일까요? 나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냥 장단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겉은 웃지만 속은 시커멓게 한 채 닥치는 대로 베어버리겠다,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겠다, 내가 올라가겠다.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단락입니다. 제자요, 종인, 가룟 유다는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서 주님을 팔려고 죽이려고 주님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 수건 두르며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종들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 본문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당시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땅이기에 흙먼지가 매우 많이 날렸습니다. 더운 날이 대다수이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때면 발을 씻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에티켓이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종들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종들 중에서도 발을 씻기는 종은 유대인, 같은 동족이 아닌 이방인 종으로 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 씻기는 일이 가장 천하고 불결한 일로 모두가 다 여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스승이 제자를 위해, 주님이 종을 위해,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발을 씻기러 그 천하고 불결한 일을 섬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해요. 고개를 숙여야 해요. 왕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개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는 것은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족식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예수님이 도리어 섬기고 계시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단순히 이 에피소드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발을 닦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서 가서 봉사해주고 김치 담궈주고 이런 식의 도덕적 교훈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권고가 함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허나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의 섬김, 그 핵심을 꼭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족식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도토리 키재기 싸움, 힘겨루기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곧 십자가 지심을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누가 크냐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핏대 세우며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힘겨루기 하고, 더 존중받으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 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더 장악하고 싶어하고, 더 명령하고 지시하고 싶어하는 우리 아닙니까? 누가 한쪽 뺨을 때리거든 반대쪽 뺨을 대어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원리,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한쪽 뺨을 누가 때리면 가차없이 대차게 상대의 뺨을 갈겨줘야 하는 게 우리잖아요. 누가 험담하고 욕한다고요? 그러면 상대가 최대한 더 기분 나쁘게 찰지게 욕을 퍼부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원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의 원리를 몸소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와 그 배후의 마귀, 그들의 이 사랑 없음과 완벽히 대조되는
그 끝까지 사랑의 의미를 지금 섬김을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섬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대속물이라고 해석하세요. 대속물, 원어 루트론이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ransom입니다. 유괴범이 요구하는 몸값입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배당금, 이것이 바로 대속물의 뜻입니다. 난 널 위해 대속물이 되고자 섬긴다. 너희 발을 닦고 섬기는 이 섬김, 바로 너를 위해 내가 대속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 외침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원리 어떻게 바꾸냐고요? 사랑한다 고백 몇 번으로 불과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이런 이벤트 몇 번으로 세상 절대 못 바꿉니다. 불가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백날 외친다고 불가합니다. 가론유다, 그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 그리고 서로 크다며 치고받고 싸우는 제자들, 또 도낀 객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좌지우지 되기를 잘하는 우리 안에 자리한 이 세상의 원리는 사랑합니다 몇 번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대속물만이, 대속의 힘, 대속의 은혜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서 대신 죽어 살리는 이 대속의 사랑, 대속 제물, 예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엄마, 그 어그러져 있는 엄마의 얼굴을 부끄러워하던 그 철부지 아들, 이 아들이 송두리째 변화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날 엄마의 오래된 사진첩에서 너무 이쁜 애띤 고운 미인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수소문했대요. 엄마는 얘기해 주지 않는데 주변인들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진 속 주인공이 그 아들내미의 엄마라고요. 그 화상, 엄마의 얼굴에 어그러져 있는 그 화상 자국은 이 아들내미가 아주 어렸을 적에 집에 불이 일어나 화재가 일어나 다 죽을 뻔했을 그때 그 아들을 살리려고 엄마가 뛰어들어 아들을 살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그때 입은 상처임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이 아들내미가 달라지더랍니다. 이제 엄마의 그 화상 입은 상처 있는 얼굴이 부끄럽지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엄마를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비교 불가하지만 이런 대속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섬기신 겁니다. 죽기까지, 끝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면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신다고요?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신 대속의 사랑, 그 섬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매여서 감사로 섬기고 감격하며 지사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복음의 원리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을 받은 우리의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신앙길이며, 이리 할 때 세상의 원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이 끝까지 사랑,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대속하신 주님, 섬겨주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 행진하여 이 세상을 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진하게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대속물의 원리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세상 안 변한다고요? 그런데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보다도 안 변하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것,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해도요, 은혜의 게이지가 좀 줄어가면 내 안에 고이 간직하고 눌러오던 옛 자아, 옛 습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고래심줄처럼 참 안 변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좌지우지 쥐락펴락 당합니다. 여전히 나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 힘을 꽉 준 채 삽니다. 알량한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지면 난리 납니다. 은혜, 끝까지 사랑 어디 있습니까? 노발대발 머리 쥐어잡는 그런 난동까지 일어납니다. 섬김 받으려는 세상, 더 높아지고 하나님 되려는 이 힘의 논리, 세상의 원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며 대속의 원리를 그 섬김 속에 보여주십니다. 죽어서 살리는 대속, 죽음도 넘어 쏟으신 끝까지 하시는 사랑,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대속물의 원리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조금씩 더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진정 변하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진정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고, 열방도 사는 놀라운 대속의 역사가, 끝까지 사랑의 이야기들이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대속의 원리, 그 은혜를,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삶에 그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섬김 안에 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속의 원리, 그 끝까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 사랑을 삶에 담아 이 대속의 원리를 세상 속에 실천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소개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